마태복음 16장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천국 열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서 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굉장히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반석에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반석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전체가 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또 그게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쭉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쭉 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아들에 대한 우월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이 살아계신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이 우리는 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거니 하겠지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거기서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알지를 못하겠죠.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겠거니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주장하시고 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뜨려 보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한 사람, 그가 나타나실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알아본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반석이라는 것에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반석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그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시면서 그 반석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8장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면서 또한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걸려 넘어지고 그를 오히려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바로 그를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바위로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고 그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반석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가 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것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은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또 쭉쭉 내려가면은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음부라는 것은 항상 그 음녀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는 자가 음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5장에서도 보면은 3절에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 즉 음부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것이 바로 이 음부의 문이 되고 대적의 문이 되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음녀가 그 말로 호리는 그 정말 그 음녀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너무너무 그 미사여구 막 이런 것들로 막 사람들을 깨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반석에 서면은 거기에 결코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녀라는 것이 어찌나 입이 미려하고 단지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장영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화려하대. 언변이 너무나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사들이 정말 그 언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은 대단히 정말 미려한 그 말투와 화려하게 한 미사여구들을 써가지고 말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좀, 난 말을 너무 못해서 저런 이렇게 정말 언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녀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성경 다른 세상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단히 정말 그들을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는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거짓말과 악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안산에 있대요. 그 교회가 언제적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 구마교회 오목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을 엄청 그냥 하여간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 성도들을 휘어잡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하여간 그 속에서 공장처럼 애들을 탄생시켜가지고 남녀를 결합시켜가지고 임신하게끔 하고서는 이제 또 갈라놓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애들을 탄생시켜가지고 과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부모들한테 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애들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하여간 이상한 교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교단에서는 제명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 진짜 사람이 어쩌면 그런 데 빠질 수 있는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반석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미혹에 빠질 수도 있을지 정말 두렵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어리석어서 그렇게 빠질까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어디선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이 그런가 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책을 뒤져보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걸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확정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음부의 권세가 막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광명의 천사라고 자기를 가장하면서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미혹에 거짓말에 그 악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정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그들의 음부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게 천국을 열쇠를 주신다는 것인데 정말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열 수도 있고 음부를 열 수도 있고 천국과 계시록 1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여기서는 또 천국 열쇠를 가졌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늘은 그야말로 천국이요 땅은 지옥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그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중간에 땅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고 지옥에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이라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겼다고 지금 계속 우리 찬송가도 노래를 했는데 이 지옥 안에 매인 자들은 다 이렇게 사망 권세에 매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는 것이나 푸는 것이 이게 어쩌면 이게 매다 풀다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사망 가운데 매여 있으면 이게 지금 지옥이요 사망이요 이건 악이고 거짓이 세계인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을 풀어버리면 우리가 하늘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걸 풀면 여기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사망과 거짓과 악과 뭐 세상과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 말을 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매여 있어요. 사람이 강한 자에게 매여 있다고 하시고 우리가 강한 자에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영이 육체보다 더 강하다고 해요. 근데 영에 우리가 매여 있는데 이 세상 영에 우리가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매인 것을 풀어야 되는데 매인 게 무엇에 매여 있는 것인가를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이게 바로 이게 세상 영이 강한 자인데 우리가 세상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우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쇠사슬과 뭐 고랑에 묶어놨는데도 계속 끊고 그냥 나와서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렇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 매여서 오늘 찬송하면서 무덤에서 묶여 있을 수 없으므로 주님이 거기서 풀려나셨다 이렇게 그런 찬양도 했는데 이 무덤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과 같은 얘기죠. 무덤에 매여 있으면서 여기에서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18년 동안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자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남편에게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여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남편에게 매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에게 매이고 우리가 매인 곳이 뭐냐면 남편에게 또 죽은 사람은 또 수건에 둘러싸여져 수족이 뭐 동여졌더라 해가지고 수건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어떤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임을 풀어야지 땅에서 이렇게 매임을 풀어야지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소경됐다가 고쳐진 사람을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됐는데 교회 사람들이 막 그 부모한테 이렇게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됐다니 그게 바로 너네 아들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해서 출교될까 봐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출교는 뭐냐면 세상 그들의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에서 매여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서 우리가 꼼짝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존 교회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의 어떤 치리법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내려오는 그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말씀 들으러 오다가도 자기네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어떤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그동안 그 교회와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그 교회에서 너는 거기 가면 이단이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든지 하여간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너희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라고 느끼면서도 그 교회를 지금 있는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에게 매여 있고 그 교단에 매여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에 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가장 심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 또 하나는 또 어떤 거 있냐면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인데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을 7, 80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한 데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이죠. 세상에 뭐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런 거에 쭉 매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매여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매임이라는 것은 사망과 죄에 매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책이 있는데 안팎그릇을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매인 것도 있지만 성경 자체가 봉이 인봉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곱 인이 돼가지고 완전한 성경이 완전한 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이 요한이겠죠. 그가 이 묶여 있는 완전한 실이 되어 있는 이 책을 누가 과연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 크게 울었다. 이렇게 정말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정말 이게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울음이 나옵니까? 보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랬더니 유대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해서 그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뗄 것이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런 유대지파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 사랑과 신성 진리가 그것을 뗄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이런 것들을 풀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 땅에서라는 것인데,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게라고 하는데, 이게 땅이다, 세상이다, 뭐 흙이다, 육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 뭐 너 풀려라 이렇게 하지 않. 우리 전에 예수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전쟁이 있고 저 나쁜 놈 안 잡아가고 뭐 누구는 안 잡아가고, 우리 그렇게 좀 생각했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데 하늘에서 막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가 그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아들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풀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맬 수도 있는 것인데, 먼저는 내가 그 사망 권세에서 풀려야 될 것이고, 죄에서부터 풀려야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눈치로부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풀려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서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매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죠. 푸는 거 매는 거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나에 속한 어떤 그런 아집들, 고집들, 거짓말, 육신의 약한 것들,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다 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모든 것이 이게 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내가 영접하고 내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깨달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반석 위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람에게 그들이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풀 수도 있고 성경을 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게 가끔 궁금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야 하고 막 소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그 2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다는 것이죠. 주님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아니나 다를까 그냥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강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의 정에 매여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죽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당신은 권능이 있으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바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목숨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우리가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반대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목숨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기서는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17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서 그 변형된 모습,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막 심히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뭐 하나는 집을 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나타나서 덮으면서 그들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를 다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속으로 이 음부나 지옥이라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음부라는 것은 지옥이요 악이요 거짓이고 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부의 권세라고 여기서는 써 있는데 이게 바로 문이라고 써 있어요. 음부의 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시면 잠언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바로 위로 향한 생명길, 위로 향하면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아래로 향하면 음부요, 서울이요, 사망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 엊그저께 우리 작은 손주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지혜로운 자가 무슨 뜻이에요? 책 보다가 이렇게 그 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여. 근데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뭐 착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어리석은 자한테는 지혜로운 말을 해주지 않아. 나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해도 받지 않고 지혜로운 자만 지혜로운 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지 않으면 지혜로운 말도 받을 수 없어. 걔가 이제
9살이, 우리 나이로 9살인데, 그 하와이 가니까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나는 7살이에요. 그래서 뭐 카시트도 이렇게 놓고 애기라고 앉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뭐 그렇다고. 근데 만 7살인데, 그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애들이 그렇게 묻는 말들이 나를 좀 당황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그쯤 됐을 때, 할머니는 자유가 있으세요?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종이라는 거에서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매인다는 것은 종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사망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게 자유의 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 애가 그렇게 조그만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려면 해야 되고 먹으려면 먹어야 되고 공부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나는 왜 자유가 없냐고 내 마음은 없냐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20살 되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영혼들도 자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도 뭐 그냥 자유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돈에 매여서 사람의 눈치에 매여서 뭐 이렇게 뭐 자유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가장 큰 거는 뭐 경제적인 이유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눈치 뭐 또 식구들의 눈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에서는 뭐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에 묶인 것을 풀면 의에 묶이게 되고 사망에 묶인 것에서 풀면 생명에 묶이게 되고 지옥 음부에서 이걸 풀어버리면 하늘에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 종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해 있고 그 세상 눈치를 보고 사망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바로 여호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서 이 온전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골로새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서 이게 이 땅 속에 있는 음부에 속한 이 죄와 사망과 거짓과 악과 뭐 이렇게 눈치 보는 것과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교회와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매여 있는 것, 특히 사람에게 매인 것을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거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해가지고 이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바로 이 사망에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천국 열쇠라는 것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바로 천국을 열고 또 음부는 닫고,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천국의 그 땅의 지옥의 음부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성경의 비밀을 풀어줌으로 해서 주님께서 그 풀어주신 인을 떼신 그 7인을 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묶여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증거함으로 해서 그들 또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끝에 우리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영광의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 계시의 그 나팔 소리와 계시가 완전히 그냥 비밀의 말씀들이 확 풀려지는 그런 역사들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그 호련히 빛난 구름이 우리를 덮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정말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셨사오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도 들어가고 남도 열어서 들여 보내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마태복음 16장 그 잠깐 보죠. 그게 천국 열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는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열쇠거든요. 그 열쇠를 주겠다. 쉽게 해서 권세의 말씀입니다. 권세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을 열고 이렇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조금 이제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냐면 땅과 하늘이 이제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땅에서 했는데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늘에서 인정이 안 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하늘에서 그대로 이것이 그냥 나타날 때 이게 하늘과 땅이 서로 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 그거 같아요. 이게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것.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원리거든요. 이렇게 땅과 하늘이 이렇게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한, 우리 육의 몸이 있고 이제 우리 나중에 영의 몸이 있을 텐데, 이게 육의 몸으로 한 일이 그대로 영의 몸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이죠. 이게 복음의 원리죠. 이게
그 전까지는 뭐냐면 전부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땅에서 악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 하늘과 땅 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이런 일이 그대로 하늘에서 현실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그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그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 말하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 외에 그대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은 뭐냐면 땅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는 드디어 이걸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일체가 돼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그 원리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땅의 사람이지만 나중에 하늘의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땅과 하늘이 따로 놀아버리면 나중에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땅과 하늘이 이렇게 맞물려 가게 되면요, 지금 땅에서 한 것들 그대로 하늘에서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육신의 행한 대로 감당하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감당하는 게 땅에서 한 것이 그대로 나중에 이렇게 갚는다. 즉 하늘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날 거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봐보세요. 20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뭘 주느냐?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이죠. 숨을 내쉬다는 말씀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뭘 주고자 하느냐? 성령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최초로 제 아들을 주고자 한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 이게. 성령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 영이 살아서 계시는 말씀이 참 이게 왜 우리가 예수를 자꾸 이렇게 그 예수를 이렇게 찬양하고 하느냐 하면 그 예수의 말은 사람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말을 하면, 지금 대통령이 쫓겨났지만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말 안에 대통령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통령이 국권 통수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대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통령 말 속에는 한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또가 예수님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그 하나님 권세가 예수님 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땅의 사람이지만 실제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거기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원리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쭉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만 말할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요 베드로의 했던 이제 이렇게 베드로의 천국 열쇠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 메인다. 이게 땅이죠.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하늘에서 메인다. 그 다음에 만약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람은 항상 어디에 매여요. 이게. 매여요. 아까 이렇게 뭐 종이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했는데 그 매임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가서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을 가리켜요.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원리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 땅에서 매여요. 뭘로 매느냐? 이 조금 각도가 다른데 아까 목사님 한 이야기하고 이게 성령으로 매는 성령. 하나님 영으로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도 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그럼 거기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 하나는 뭐냐 이렇게 매는 일이 일어나고 푸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매는 것은 나쁜 것 같고 푸는 것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맨다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는 것은 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라. 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매일 때는 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과 매이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푼다라는 것은 뭐냐? 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론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각도를 이렇게 봅니다. 매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매는 것이고, 푸는 것은 뭐냐? 마귀의 영에서 푸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원리가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매인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쉽게 해서 영의 어렵죠. 영의 몸이다. 영의 몸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용어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땅에서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여질 것이요.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매는 것이고, 죄를 사는 것은 내가 죄를 산으로 죄가 사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로 매질 때 죄가 사지거든요, 이게. 이 푸는 게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뭐라면 이게 어렵죠. 너희 죄를 그대로 두면 이게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누구든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줄 것이죠. 즉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죄가 사해지면 하늘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만약 너희가 이렇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하늘에서도 그대로 둘리라. 이 그대로 둔다는 게 어떤 경우에 그대로 두죠? 열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똑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천국 열쇠가 들었단 말이요. 그 천국 열쇠를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그들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그 천국의 죄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원리가. 이게 그럼 맨다라는 것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참 어려운데. 받아들이면 이렇게 하늘에서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죠. 맨다라는 것은요, 이게 많은 성경 전편에서 이렇게 뭐 죄에 매인다, 악에 매인다, 사단에 매인다, 전부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곳은 이렇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영이 우리를 맵니다. 이게 맨다라는 게. 그 에베소 4장인가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맨다라는 것은 사랑이라 뜻이에요. 사랑이 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얽히는 건 사랑으로 얽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맨다라는 것은 이게요. 이 말은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그 안에 자기 사랑이 안 담기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 자기 사랑이 담겨야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사랑이 담긴 말이 전해지가 그 사람을 바뀌기만 하면 서로 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걸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만약 너희가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두리라. 이거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아주 그냥 쫙 달라붙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사해졌어요. 하늘에서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아직 냉수하고 비웃어 버려. 그대로 두면 그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도 한번 봤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시고. 오늘 부활 주간이라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꼭 우리 아셔야 될 게 너무 중요하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변하다. 부활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게 요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이 자연의 현상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연의 현상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감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뜰어요. 근데 이게 가을이 돼서 아산 햇빛과 약간 어떤 그 밤은 좀 이렇게 좀 추운 이거 과정을 건디면요, 이게 참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달고 아주 향기로운 이걸 바뀝니다. 이게 속성이 바뀌어요. 이게 자연 마무리 다 그렇습니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과도 처음에는 풋사가 이렇게 뜰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가을에 따스한 햇빛과 신기하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밤 되면 기온이 거의 막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찬 기운을 맞으면 그 과일이 아주 탐스럽고 빛나고 아름답게 바뀌어요. 우리 인간 영혼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17장 잠깐 볼게요. 17장. 17장 그 2절에서요, 이 부활을, 이 17장, 이 성경 전부 부활 얘기입니다. 전부 부활 얘기인데, 여기서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변형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래요. 모르페라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페인데요. 이 모르페가 뭐냐, 이게 우리의 이거 내적 본성 혹은 내적 어떤 그런 그 성품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메타는 이게 메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럼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부활은 뭐가 변하는 거죠?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땅의 본성에서 뭘로 본성으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 이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본성이 바뀌는 거, 이게 부활이게. 이게. 네.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늘의 본성이 해입니다. 하늘의 본성이 확 나타나는 거게. 꽃이 빛같이 하늘의 본성은 빛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 뭐냐? 이게 너희가 부활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땅의 본성은 뭐였습니까? 땅의 본성은 육이니까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영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게 뭐냐 이렇게 그 하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막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안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빛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서 타오르고 있으면 겉으로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자기 안에 하나님이 불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성경 구조는 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가면 전부 이렇게 빛으로 다 바뀌어버려 이게. 그게 뭐냐?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이름이라 하기다 이름. 이걸 짐승의 이름이다. 이걸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름이다.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은 뭐죠? 계시록 13장 짐승의 이름은 뭐죠, 이게? 66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이게? 14만 4천. 이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게 신천지 교회가 잘못한 게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 활짝 핀 상태. 이런 상태를 14만 4천이라 그래요. 네.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피 속에 쫙 흐르는 걸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666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나의 아주 고집적이고 나의 욕심적이고 나의 육적인 이것들이 막 엉클어진 걸 666이라고 그래 이게. 이름이 그래서 이거 계시록 13장 14장을 잘 보면 이게 나옵니다.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14만 4천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요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게, 내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숙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질이 얼마나 우리 고약스럽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우리 정말 아주 얼마나 우리 성품이 더럽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참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 땅의 성품에서 하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 15장 거기 51절에 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우리가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판에 호련히, 우리말에 눈 깜짝할 사이에란 말 있죠. 이게 헬라어도 그대로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시간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확 변화가 일어나버리는 거게. 이게 호련입니다. 호련이를 글자 그대로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해놨다면 좋았을 걸. 호련이라고 말 바꿔놨는데 원래 헬라 그대로 눈이 깜짝할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야. 지금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변화가 일어나.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가 뭐냐? 내 힘으로는 아무리 변화를 해도 안 돼요. 어제까지 나쁜 놈이 오늘 좋은 놈 된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유일하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하늘의 성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행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52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썩는 자들이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땅에 속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로 변화되리라. 이게 우리 속성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이것들이 뭐냐? 이 세상적인 것에서 하늘의 것들로 다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그 변화를 내가 절대 변화 못 시켜요.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뭐 반성한다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제발 이 비결을 좀 아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그리스도 오셔가 나의 어떤 육의 아주 고약한 썩어질가는 이걸 하늘에 속한 그런 걸 변화시킨다니까, 이게. 그 부활은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변화되는 것이냐? 그게, 49절 보세요. 우리가 다 흙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리라. 변화가 흙의 형상에서 하늘의 이 형상이 아까 본성 이런 겁니다. 본성, 성품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일장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창조나 부활이나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비밀스럽잖아요. 우리는 창조 그러면 옛날 하나님 뭐 천자, 정말 얼마나 그게 바보스럽냔 말이게. 그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엄부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엄류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게 바로 엄부예요. 그게 빠지면 우리가 그냥 죽어요. 그게 아니라 창조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성향,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태,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 이게.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요, 기도하면요, 일어난다니까, 이게. 이게 비결이라니까, 이게.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라는 게 말씀을 되뇌이는 거거든요. 묵상이란 말이 말씀을 되뇌이는 거거든요. 계속 곱씹는 거거든요. 곱씹으면요, 이게 그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어떤 그 피가 되고 영향이 돼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버린다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부활을 우리 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부활이라는 것은 뭐 많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두 번째, 부활은 3일 만에 일어나는 것이다. 부활은 또 뭐 많이 있지만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은 뭐냐 하면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랄까? 본성의 변화라는 거, 변화. 이게 부활이라는 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 헬라, 메타모르페. 이 모르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심상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 이게. 마음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상, 이게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이걸 이렇게 확 변화시켜. 회개가 뭐냐? 메타가 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이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바꾸라는 거예요. 내 나쁜 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늘의 본성으로 땅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찬송 135장 1절 4절 하겠습니다.